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금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9주간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실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팔복 열심히 쓰셨지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랑 함께 썼는데요. 어느 날 하루에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우리 둘째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팔복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그래서 제가 한번 외워봐 했더니 첫 글자만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누워서 하고 이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암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팔복이 누려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그렇게 살자고 다시 한번,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 팔복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야, 이것은 혁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복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8개의 복은요, 세상에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어가는 독립선언문과도 같이 느껴졌던 것이 이 팔복입니다. 어떤 독립일까요? 죄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팔복이고요, 죄가 유혹하는 거짓되고 공허한 복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 팔복이기 때문에 이 팔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 땅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을 누리는 자들을 통로 삼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팔복을 암송하는 것 의미 없지 않습니다. 팔복을 쓰는 것 의미 없지 않습니다.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하는 인사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당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옆에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네,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단순히 내가 복된 삶이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혁명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혁명은요, 그 혁명을 시작한 사람과 또 그 혁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혁명을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팔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신 이후에 곧바로 그렇게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팔복의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3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파격적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혁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팔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복은 다름과 따름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다른 삶을 의미하고요. 따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발자취 위에 내 인생의 습자지를 올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위에 내 인생을 그려나가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가치관, 그리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바뀌어진 이 가치관 때문에 내 삶의 양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름과 따름으로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을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너희는, 두 번째는 세상의, 세 번째는 소금이다. 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팔복을 누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면요, 이 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11절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과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는에 해당하는 이 너희는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의 너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이것을 확대해 보면 11절과 12절이 팔복의 마지막에 여덟 번째 복을 수식하는 문장이라면, 이 복은요, 확대하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확대하면 팔복 전체를 누리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다름과 따름의 복을 내 삶의 길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안타깝게도요, 모든 성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팔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국한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팔복을 진정한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하고, 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그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요,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요, 팔복을 아는 것하고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던지면서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십니다. 너희가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천국 시민으로서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은 늘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긴장감 없이 그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인생을 살아가면 자칫하면 팔복의 복은 놓쳐버리고 세상이 이미 만들어 놓은 복, 내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복을 쫓아 살아가며 가치 없고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려도 공허하고 허무한 그 복에 빠져드는 인생, 너희라고 부르는 갈호 밖에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요, 두 가지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하나는요, 이루어 주신 구원이고요, 하나는 이루어 가야 할 구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구원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루어 주신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무능함과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신칭의의 구원,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그럼 뭘까요?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남이 뭐죠? 성경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요,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태어날 때요, 완전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아이여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 발달이 미숙해도 그 아이는요, 온전한 한 인격체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평생 아이로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루어 가는 구원은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며 옥중에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항상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바로 팔복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루어가는 구원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곧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이 너희가 우리 성서조한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삶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서조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 안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선언은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암시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것일까요? 소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소금의 역할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집니다. 부패를 막는 것,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요, 세상은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세상은 진정한 인생의 참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세상이 부패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동일하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 이후에 세계사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세상이 점점 부패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악이 만연하고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이 세상입니다. 여기뿐일까요?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에도요,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동일한 역사를 반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로 이러하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부패해져 가는 것을 종말의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전히 죄의 물결이 만드는 부패의 폭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도전받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그것을 파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부정하면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치부해버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절대성은 부여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진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둘째로 이 세상은 인생의 참 맛을 진정으로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가 만들어 놓은 소위 죄의 MSG의 맛에 중독되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돈의 맛에 중독되었고요, 성공의 맛이 진짜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의 맛이 정말 맛있는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한날의 쾌락의 맛이 진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돈, 쾌락, 힘, 권력의 맛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요,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서 왕으로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거라고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어린 소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생 권력의 맛을 누렸다라고 하지만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서 살았던 인생을 살며 진정한 인생의 참맛도 모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의 실체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있는 그대로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죄의 MSG의 맛에 중독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얼마나 맛있습니까?
돈 자체가 맛있는 것이 아니라요,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맛에 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벌게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들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더 바쁘게 합니다. 더 바쁜 가운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참 맛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죄의 MSG를 가득 뿌린 세상의 맛, 그것입니다. 이런 일과 속에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무엇인가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대가로 치르는 것을 보며 세상은요,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MSG의 맛이 중독되어지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집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이것이요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참 인생의 맛입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 저녁에 더 많이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존재로, 인생의 진정한 맛을 아는 소금이라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금의 역할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고 맛을 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금이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소금은 구별되어지지만 또한 녹아서 침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요, 그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거 뭐예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뭐요? 구별되지만 세상 가운데 침투하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구별과 침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흐름에 나를 내어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이 내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네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이 다름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고립시킵니다. 그래서요, 다르게 사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고 무시를 하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뭘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 끝자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노란색 부분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세를 만드는 겁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같은 로마서에서 사랑을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 인생을 내던지지 말라, 잘못된 것 아니라고 말해야 하며, 침투하여서 너희들의 본성인 소금, 진정한 인생의 맛을 아는 거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표현을 빌리자면요, 인생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복, 그 흐름에 내 인생의 습자지를 올려놓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베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X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가는 그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으로서 그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 땅 가운데 침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 썩어 문드러져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일상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모든 것에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함인가? 나는 나의 자녀들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인생을 위하여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가?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마음에 이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분별할 수 없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세라는 그 흐름 안에 휩쓸려 나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끝은 어디예요? 죄악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맛에 흠뻑 빠져 중독되어서 결국 가는 것은요, 썩어 문드러지는 죄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이것만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침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했다면 거기는 다 썩어 빠졌으니까 난 거기 안 갈 거야, 기피하고 떠나야 될 곳이 아니라 그 썩어 문드러진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곳 가운데 침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자리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 그 부패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투하는 것이요,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들 김장은 담겨 보셨을 텐데요, 김장을 담기기 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물에 넣어서 절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배추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배추 안에 있는 물기는 빠지고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배추가 절여져서 더 이상 썩지 않고 발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금이 배추 안으로 침투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금은 자기 결정체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배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녹아야 합니다. 자기 형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며 구별된 존재이지만 세상 가운데 썩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헌신의 모습, 나의 모습은 없어지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써져가는 세상의 곳곳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려면
헌신, 우리의 헌신이 필연적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썩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헌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썩어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렇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그 밑바닥에서 서서히 자기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구별된 존재로 그 땅 가운데 녹아서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고, 의미 없이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치러주며 그 죽음의 존귀함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로마가 국교가 될 당시에 로마 안에 기독교인들이 무려 70에서 80%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나라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은요, 소금 그대로 결정체로 있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형체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형체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소금으로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이름도 없어져서 형체도 없어지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아도요, 소금의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소금의 그 짠맛은요, 여전히 그곳 가운데 남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드러내시는 일들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지고 부패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살률 썩고 있지요. 이혼율 썩고 있습니다. 저출산 썩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가 이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내 가정 안에,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대세라는 흐름에 맡겨진 채 영적인 그 어떤 가치도 없는 흐름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자녀들의 앞날,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고 또 맡겨지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나가 분별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요, 실천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사항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띄우면 안 되는데요, 저거. 실천사항 이겁니다. 집안에서 지저분한 곳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거 거기입니다.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막 있는 그 베란다 그쪽에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지금 깊숙이 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그거 치우는 겁니다. 그거 치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 곳이 있고 썩어져간 곳이 있고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다 치우면서 내 마음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구역에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대구 땅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그 모든 분야에도 하나님 썩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세우신 세상의 소금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이번 주에 집에
가기도 싫고 문 열어보기 싫은 그곳을 이번 한 주 동안 치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치우시다가 이거는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은 교회를 갖고 오셔서 다음 달 갖고 오셔서 우리 성교 물품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10월 달에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뭐 한다고요? 집안 청소를 합니다. 봄맞이가 아니라 가을맞이 대청소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썩어 문지러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구별되어야 되고 침투되어진다. 늘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보내며 소금의 혁명을 일으켜가는, 어디서부터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소금의 영향력을 점점 더 늘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소금 혁명의 주인공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금 혁명가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소금 혁명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